오늘은 히브리서 강의의 34번째 시간입니다.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9절이고요. 설교의 제목은 인내로서 경주하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소재 제목은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같이 배우고 적용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믿음을 강조하였고, 그리고 실제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산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어요. 그들에게 좋은 평가를 내리시고 그들을 믿음의 증인으로 이렇게 평가하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12장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는데요. 전체적인 주제를 이야기하라. 그러면 인내로서 경주하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삶을 믿음의 경주로 비유하고, 그 경주를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그 경주를 달려가야 되는데 거기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로서 이 믿음의 그 경주를 달려가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1절을 통해서 믿음의 경주자로서 경주할 때에 그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어떤 그림 언어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2장 1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죄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목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가 믿음의 경주자로서 경주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갖고 경주를 해야 되느냐, 그것들을 1절에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1절 전반절을 보면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증인들이 어떻게 되어 있다고 해요? 둘러싸여 있다. 영어식 표현으로는 we are surrounded. 이것은 마치 그 경기장 스테디움,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원형의 스테디움에 많은 그 관람자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정가운데에 경기를 하는 운동 선수들이 있고, 특별히 성도들은 달리기를 하는 경주자로서 이렇게 서 있는 그런 어떤 그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라고 하는, 여기서 이제 우리라고 했을 때는 신약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이 히브리서 기자와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수신자들과 또 그 이후에 모든 예수를 믿는 그 성도들, 신약 교회 성도들, 그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그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스테디움 정 가운데에서 이제 경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냥 외롭게 그렇게 성도들이 경주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신앙의 경주를 바라보는 관람객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 지금까지 히브리서 11장에서 살펴보았던 구약의 성도들, 믿음의 증인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때요? 구름같이 많아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지켜보고, 근데 일반 경기장에서의 그 관람자들이 뭐랄까 자기와 상관없는 그런 관점에서 그냥 그 경기를 바라보는 것과 다르게 성도들의 경기를 바라보는 믿음의 증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구약의 성도들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또 메시아를 통하여 주시는 그 더 좋은 약속들,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이런 것들이 부족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그 경주를 죽기까지 최선을 다하여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승리한 자. 그러니까 신약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는 그 구약교회 성도들은 이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 그 사람들이 이제 관람자가 되어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경주를 끝까지 잘 마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기도하며 응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부분을 잠시 살펴봅니다.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공독합니다. 그 어린 양이 5째 봉인을 뗄 때에 나는 제단 아래에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또 그들이 말한 증언 때문에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거룩하고 참되신 통치자니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땅 위에 사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또 우리가 흘린 피의 원수를 갚아 주시겠습니까? 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네, 구약의 믿음의 주인들, 그 사람들이 그 믿음 때문에 당한 그 많은 어려움들이 있단 말이에요. 때로는 그 믿음 때문에 죽임을 당했어요. 고난을 당했어요. 억울함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인정하시고 그들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보호자에서, 하나님의 그 보호자 주변에서 그 고통당하고 죽임을 당한 구약의 그 믿음의 증인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어떤 내용으로요? 우리 하나님, 언제까지 우리가 당하였던 그 억울함, 이 고통, 이 모든 것을 언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신약교회 성도들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어떤 불의와 그 고난과 그 핍박 또는 어떤 죽임 당함,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이 세상을 우리 하나님께서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언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겠습니까? 이런 기도를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고 있다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루속히 이 땅에 완성된 모습으로 임하여서 모든 불의와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력들이 심판을 받는 그 나라가 하루속히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응원자들이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하늘 성전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또 그 하늘 성전에서는 그 구약의 성도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그 기도를 금향로에 들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는 그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료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금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향의 용기가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뒤에 그 천사가 향로를 가져다가 거기에 제단물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지니 천둥과 요란한 소리와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도 땅에 무의미하게 그렇게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그러한 환상.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세요. 그래서 응답하신 그 내용을 가지고 천사가 향료를 가져다가 제단불을 가득 채워서 땅에 던져요. 하나님의 응답의 내용이 그렇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응원하는 그러한 존재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구약의 성도들 그리고 천사들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더 나아가서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의 그 경주를 지지하고 그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중보기도하시는 그러한 내용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27절 같이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그 중보 기도하시는 너무도 귀한 메시지예요. 여러분이 너무 힘들고 아플 때에는 기도할 힘도 없어요. 또 어떤 때는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매우 연약한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잘 맞추어서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는 머리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기도할 힘이 없는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물론 우리 성도들이 같이 함께 그 기도를 대신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것과 함께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큰 격려가 될 수 있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은 혼자 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끝까지 이 경주를 잘 마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
누구든지 부족하지 않게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어떤 변호사 역할을 해주십니다. 그렇게 약속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같이 공부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성도들을 위하여 변호하시는 그러한 그림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예? 악한 마귀는 우리를 끊임없이 죄인이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죄를 심판하여야 된다고 이렇게 고소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변호사가 되셔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역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도 남는 그 죄를 우리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을 인정하시고 우리를 다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우리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경주를 죽는 순간까지 할 때에 여러분 결코 외로운 경주자가 아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람, 어떤 존재들이 있어요? 허다하게 많은 우리를 응원하는 존재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지금까지 살펴본 거에 의하면 누가 있어요? 구약의 성도들, 네? 믿음의 조상들이 있고 두 번째 누가 있어요? 천사.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하늘 앞에 가지고 가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는 그런 내용으로 중보기도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여러분의 변호사가 되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그러한 그림을 그리면서 여러분이 경주를 지속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될 수 있으면 이 경주를 잘 할 수 있도록 이 경주자들은 이 복장을 어떻게 하면 가장 가볍게 할 수 있느냐를 연구할 거예요. 그렇죠? 무거운 것을 짊어지고 우리가 경주할 수는 없잖아요. 또는 경주할 때 혹시 그 경주에 방해되는 어떤 것들이 있다면 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고 이 경주를 아주 가뿐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경주자들은 이 경주할 때 그 모든 장애물을 제거하려고 노력을 해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의 경주를 할 때도 그와 같이 벗어버려야 될 것이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1절 그 중반절에 그런 내용이 있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라. 예.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는 같은 내용으로 우리가 이해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특별히 중간에 어떤 포기하지 않고 죽는 순간까지 그 신앙을 정말 잘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 그 신앙이 더 성장하면서 이렇게 경주를 마쳐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하여 방해가 되는 것들이 있냐. 그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벗어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아킬레스 건과 같은 무엇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선순위로 할 수 없는 어떤
현실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 신앙의 그 경주를 끝까지 잘 완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그 영적인 경주를 방해하고 또 이 경주가 정말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어떤 그 얽매이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를 자기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너무 과도하게 스마트폰의 이 시간을 다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무슨 말씀을 묵상하고 이럴 여유가 없는 그런 그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그것이 게임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너무 이 라이프 스타일이 그 물질주의에 과도하게 집착을 하는 것이죠. 돈이 있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돈을 많이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돈이 없을 때는 너무 불안하고, 어떤 그 나에게 필요한 어떤 물질들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 마음의 안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내 삶의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물질에, 돈에 내 마음이 더 의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나의 물질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신앙의 삶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는 일종의 그 영적인 게으름이 이게 내 몸에 아예 그냥 이렇게 배어 있는 것이죠. 영적인 게으름. 하나님의 말씀을 본다든지 또는 어떤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 하는데 너무 어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내가 어떤 특별히 무엇을 특정하지 않아도 내 마음속에 어떤 두려움이 가득해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데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극복하지는 못하고 그 두려움을 다른 곳에서 해결하려고 그것이 무슨 사람들과의 관계에 집착하는 거죠. 네? 또는 나의 어떤 육체적인 그 쾌락을 더 만족시킬 수 있는 곳에 시간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같이 의지하고 또 열광하는 곳에 나의 그 삶을 이렇게 의탁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신앙생활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 어떤 것이 무엇인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그것을 드러내놓고 그것을 회개하고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끝까지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한때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그냥 과거형.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러니까 이 신앙은 업앤다운은 있지만,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상승세를 보여주는 어떤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죠? 영적인 성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젊을 때 어느 시점이 가장 피크인데 지금은 내가 아주 그냥 바닥에 지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고, 만약에 나의 믿음이 성장하기보다는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솔직하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것이 있어야지 여러분이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1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려가라.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믿음의 경주는 단거리 경주라기보다는 인내가 필요한 장거리 경주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죽는 순간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근데 이게 사실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목사가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이 순간까지 또는 죽는 순간까지 이 믿음을 지켜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열심으로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을 어떻게든 봐야 되고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성도들은 어떤 면에서 목사보다 더 조건이 나빠요. 여러분들은 어떤 면에서 더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질 수 있도록 스스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시고, 그리고 내가 정말 벗어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심각하게 한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것을 벗어버리는 것이 필요해요. 그것이 죄고 그것이 회개예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12장 전체가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가 없으면 이 경주를 끝까지 마치지 못한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실제로 이 달리기를 하면서 그 경험하죠. 한 1000m 달리기 생각해보세요. 처음 한 3분의 1까지는 아주 힘차게 달려가요. 중반서부터는 너무 힘이 드니까 어때요? 내가 이게 달리기 좀 포기해야 되나? 좀 쉬었다 가야 되나? 막 갈등을 하죠. 중반까지.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가려면 여러분이 그 모든 갈등을 이겨내서 아주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은 인내로서 달리기를 마칠 수 있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도 그런 면이 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12장에서 크게 세 가지를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를 바라보자. 한번 여러분이 기록을 해보세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예수를 바라보자. 자, 두 번째는 무엇을 우리에게 도전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라.
한번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라.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이 세 가지 내용을 가지고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잘 기억하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세 가지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바라보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